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팍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강팍게 하시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열고 마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디안 제사장이요 장인인 이드로에게 먼저 인사한 후에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비장한 마음과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애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야 할지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바로와 맞서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다 행하라. 내가 내게 행하도록 준 이적을 다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 이 바로 앞에서 행할 일에 대해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 즉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심지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는 모든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하나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그것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나병이 걸리게 하고 그 나병이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나병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되며 또한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쏟으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스럽고도 놀라운 이적이었지만 거대한 제국인 애굽의 제왕 앞에서는 미미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즉 수많은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주의하는 제국의 왕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손장난에 불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적을 다 행하라. 이 말씀 가운데 이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하신 것으로서 세 가지 형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이적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혹은 기적이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 표적이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하는 이제 세 가지 이와 같은 이적을요. 첫째는 표징으로서 이적, 둘째는 전조로서의 이적, 셋째는 놀랄만한 경이로서의 이적 등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이적의 목적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었고 그 의미가 있었지만은 이와 같이 이 모세가 행한 이와 같은 이적도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이적의 목적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적은 놀라운 것이지만 제국의 왕을 움직일 만큼 대단한 것으로 이 바로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이 제국의 대왕인 이 바로로서는 그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만한 것이지만 그의 대답은 참으로 무서운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주 평범하게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따라오르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말로는 쉽게 할 수가 있고 그저 기독교를 비웃는 혹은 전도자들을 비웃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이와 같은 이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또 다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애굽 왕 바로는 4절에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이렇게 물리쳤으며 또 5절에는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할 짚을 다시는 주지 않으면서도 수요는 그대로 채우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된 자금량이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마치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말을 바로 앞에 가서 하지 않았다면, 그런 요청을 바로에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요청한 후에 우리는 더 곤혹스럽게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응원을 보내고 동조하기는커녕 상황은 더욱 어렵게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지지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질투하고 혹은 또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요 비난하는 이와 같은 사람도 항상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21절 후반절에 내가 완악하게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9번역은 강팍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역은 완악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을 다 행하더라도 21절 후반절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는 그러나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이적을 다 행할지라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놀랄만한 이적이 연거푸 나타나는데도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복음을 잘 전하든 아니면 더듬거리면서 전하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순전하게 받아들인다면 다 구원받겠죠. 예, 복음은 아주 잘 달변으로 전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주 달변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강변에 모인 그 여인들의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제 복음을 듣는 이들이 정말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 완악하게 이 강팍해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해 이렇게 됐는데 이 새 번역에서는 지금 개정 개역에서는 완악하게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바로가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으로 각각 10번씩 사용되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으로 10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으로 10번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비중이 똑같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실 때 어쩌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예, 이 부분에도 10번, 저 부분에도 10번 비중을 똑같이 이렇게 두셨는지 정말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즉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21절 또 7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그런 말이죠.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7장 13절 14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강팍해 혹은 완고하게 이것은요 굳은 견고한 단단한 격렬한 이런 이제 의미와요 완고 혹은 완강하다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로 성질이 거칠고 고집이 세며 마음이 굳어 완고하다는 뜻으로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바로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이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혹은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뭐 어떤 상대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부드럽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유를 가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완고하게 혹은 강팍게 그러면 그 어떤 말이요 우리 마음에 와서 탁탁 튀겨서 전혀 우리 마음에요 어떤 표시도 하지 않고 튕겨나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질이 거칠고 고집이 세며 마음이 굳어 완고하다는 뜻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교만하여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를 가리키며 죄의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을 경고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아 그런 단어가 있죠. 화인 맞아. 그래서 이 화인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화상을 아주 크게 입으면은 여기에 흉이 지죠. 그러면은 감각이 완전히 제 감각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여기에 이제 이 화상 흉터가 있죠. 원래는 여기에 화상 흉터가 여기 어깨 있는 데서부터 여기 이 팔목까지 이렇게 화상 흉터가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여기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등에도 상당히 이렇게 흉터가 컸는데 지금은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화상을 입어서 이제 그렇게 생긴 그런 흉터인데 그래서 이 흉터가 클 때는 거의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흉터가 적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3살이 돋아나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본살과 같이 되었는데 이렇게 화상을 입은 이와 같은 이제 곳이 감각을 잃은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는 것도요. 소위 감각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완고하게 혹은 강팍게 하는 단어는 마치 그런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상고할 것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 위해 그 마음을 스스로 강팍게 완고하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 혹은 이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요, 아예 처음부터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적인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대답할 말이 없으면 그것은 덮어두고 다음 이야기를 합시다 이러면서요 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덮어두고가 아니라 한번 여기서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게 성경적인데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끝까지 믿는다고 대답 안 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충돌이 되면은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가방 들고 이렇게 떠나지요. 할 말이 없으면 나중에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아예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이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것이니라 하는 이와 같은 요구를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이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느니라.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25절에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도요. 시편 45편 6절, 67편 4편, 이사야서 5장 16편, 16절 등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7장 13절 한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도 출애굽기 9장 12절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그 스스로 강팍게 된 것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신 것을 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에 대해 그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도 시편에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부터 출애굽기 7장 10절로 14절 다섯 번째 재앙까지에서는 즉 짐승들에게 내린 심한 악질의 재앙까지 스스로 강팍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가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 사람과 짐승의 몸에 독종이 발생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재앙 우박 9장 18절로 35절부터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로가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추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부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담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요구한 거, 요청할 때 그 전반부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 강팍히 하신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셨다면은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애굽왕 바로는 처음부터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을 본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7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또 8장 19절에도 나타납니다. 바로는 우박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의 마음을 7번이나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10번 중에서 3번이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에서는 10번 이렇게 균등하게 나타나는데 출애굽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단판을 지을 때 그 전반부에서는 바로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반부에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푼 그 이적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요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우방장이 내린 후 처음으로 9장 27절에 이번은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기면 곧바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마치 꼭두가시처럼 마치 기계처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요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 외형이 없으시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덕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한 이와 같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닮은 꼴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듯이 저희 인간들도요 그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드셨다면 꼭두각시로 만드셨다면 아무리 뱀으로 위장한 이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사탄의 말을 안 듣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귀를 막을 수도 있으셨어요. 아니면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이 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보니까요 마치 뱀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스러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대원칙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이제 대원칙인데 중요한 것은요 시시때때로 이 두 가지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장로교의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로교에서 배우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익숙해졌죠. 그런데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사실입니까? 틀립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예, 특히 오직 믿음 하는 그런 이제 찬송이 있는데요. 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마구 큰 소리로 막 그 찬송을 부르면서 뭐 몇 달씩 막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오직 믿음이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면서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음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이 점점점 지나고요.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틀림없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쪽으로 이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믿었기 때문,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안에서는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해도 제 안에서는 아주 조화를 이룹니다. 이 두 가지가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어. 그러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정말 그 감사가요.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요. 때때로 기도할 때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 가운데 울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감사가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요. 정말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한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 모두가 다, 예, 구원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했다 그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누그럽게 하셨잖아요. 받아들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세월이 많이 가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같은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겠어? 예. 그 아멘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은 집중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고난을 당하거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3장 11절, 베드로서 3장 9절 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구분 없이 내려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발견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은 강팍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긴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이렇게 아주 긴 말씀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기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토기장이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증거했는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동일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비유요, 이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비유는 좀 다른 차원에서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권적 측면에서 증거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 것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선제적인 측면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예레미야는요 이제 이 결과적인 측면으로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또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은 좀 외워두세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예.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 진흙으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사실 낭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세상적으로 볼 때 월등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요 그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한다거나 부러워한다거나 그럴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심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 측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왕 바로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장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오늘날 문화의 장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받고 모든 주권을 이제 받아서 행사할 자가 바로 장자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자가 있고 그 밑에 아들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장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그 물리적인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장자는 이제 자기 집에 그대로 두고 차자라든가 둘째, 셋째는요 재산을 나눠서 아예 멀리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멀리 보냈죠. 예, 그리고 이삭은 이 에서가 멀리 가도록 그리고 동쪽 에돔으로 가도록 이렇게 보냈죠. 에서가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을 이제 이 이삭이 장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장자였던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동쪽으로 멀리 에돔으로 가도록 이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 피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왕 바로에게 10번이나 이적을 보여주고도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적을 보여주시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과 함께 보여주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므로 이스라엘의 집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피를 뿌리지 않은 애굽 온 집은 바로의 집에서부터 종의 집까지 장자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바로를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피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죽이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출애굽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이 홍해의 바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10번이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애굽왕 바로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단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